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나혜주 목사입니다. 네, 말씀 플러스 시간 가지려 합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 후에 그 이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과 그리고 또 새가족으로 등록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과 제가 식사하고 이게 초신자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 목장에서 목장 모임 잘 하셨다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한 2달 동안 또 목자 목녀님들 이렇게 잘 또 섬기는 마음으로 목장 모임 잘 하셔서 같이 성도님들 은혜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좀 특별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식사 중에 새로 오신 분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게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생기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아주 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원래 이제 설교 원고에도 있어요. 이게 근데 좀 길어질까봐 제가 이 부분을 뺐는데, 그러면서 잠깐 요약해 드렸어요. 잠깐 지나가듯이. 근데 이 부분을 말씀 플러스로 또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고, 그 믿음이 클수록 정말 위대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큰 사람,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한 보석 같은 그 은혜, 우리 생애에 너무너무 귀한 은혜, 그 한 은혜를 지난주 주일에 나눈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생애, 온 생애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계셨으니, 나의 생애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 나도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자랑할 겁니다. 다윗이 증인이라 그랬죠. 다윗은 사실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형제들의 사랑도, 형들의 사랑도 많이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시편에서는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정말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졌고, 훌륭한 성품과 인품, 그렇게 자라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큰 실패도 했었죠. 큰 고난도 있었고 큰 실패도 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죠. 다윗의 삶의 힘과 그의 삶의 이 삶을 해석하는 키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니, 주인이시니, 이 다른 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고백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함으로, 그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reveal, revel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가장 큰 통로 두 곳이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배우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성품, 하나님 인격, 또 하나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 역사하심. 그걸 성경에 고스란히 담아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좀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가? 창조와 섭리에도 깃들어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속해지는 속죄함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나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복음인 우리에게 이제 허락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나의 옛자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그 복음의 선언, 그것이 저희에게 은혜가 되고 이제 믿기로 결정하고 또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셨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또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다윗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해지면 세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라는 이 믿음은 우리의 일평생에 구해야 할 믿음이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은혜가 돼요. 그때 영혼이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사실, 객관적인 사실,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나를 위해 아끼겠냐 하는 담대함, 그리고 평안함, 자녀인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무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듯이 마태복음 6장에 들풀도 입히시는데, 새들도 먹이시는데 자녀인 나도 먹이시리라는 믿음. 그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심지어 어떤 축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는 없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려면, 믿음이 자라려면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설교가 그 예배의 중심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배워가는 것.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하나님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소중한 핵심, 본질은 설교와 그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다니는 것 그만으로 믿음 생활, 은혜 생활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단지 종교 생활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잘할 수도 있어요. 또 머리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또 참 믿음으로 자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참 믿음으로 자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주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과 날기새 소중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까지 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반복되고 또 믿어지고 믿기로 결단하고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럴 때 은혜와 믿음이 자랍니다. 은혜와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 그리고 그 종합 선물 세트인 예배, 그리고 성찬, 이런 통로들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은혜의 방편 혹은 은혜의 통로라고 얘기한 말씀, 기도, 예배, 성찬,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소중한 거죠. 온 천하보다 귀한, 온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셔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플러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주일에 우리 금요일 한여름밤의 금요기도에 또 은혜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일주일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래서 금요일 날 은혜가 고파지도록 힘을 다해 사십시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금요일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